이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경전 그러면 어떤 교리가 기록되어 있거나, 실제로 불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리, 어려운 말들, 딱딱한 말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민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경전이라면서 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또는 그 민족의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 또는 어떤 선택, 그 선택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나락에 빠지거나 낙심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는 그 일련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는 매우 쉽게 인생이 무엇인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매우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늘의 특별한 언어로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박사학위는 몇 개를 따야 그걸 볼 수 있다면, 매우 어려운 교리들로 이 성경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가 않네, 우리 일상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기 좋은 최고의 인물이 있다면 단연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인물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욥,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동질감이 아니라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대체 뭔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가 하늘 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나락에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아니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된 인물이 어느 순간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전쟁의 용사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내린 그 인생 전반에 걸친 평가, 무엇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 참 마음에 든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이든 또는 이웃이든 친구들이든 동료들이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 참 마음에 들어, 당신하고 부부간에 당신하고 산 게 나는 참 행복해, 당신이 네가 내 아들인 게 딸인 게 난 너무 좋아, 당신이 내 친구인 게 동료인 게 난 너무 행복해, 당신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너무나 좋아, 만족해, 나와 마음이 통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하나님이 하신 평가라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 참 마음에 쏙 든다, 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기분 좋은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말이죠. 반면에 다윗 왕의 전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 그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이죠. 35절, 15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인생 다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나 당신하고 산 거 후회해, 이 말을 들었다면 남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내가 너를 잠시라도 만났던 것을 난 너 너무나 후회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난 후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것이 되는 거죠. 사울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평가,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 우리 인생이 잘못 살았다라는 그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평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후회한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다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다윗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어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외되고 소외된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살피겠지만 다윗은 그 가족에게는 왕따 소년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내들에게는 실패한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면이 나온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1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시고 버리셨다 그러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매우 난감해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제사를
평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장로들,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장로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당대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베들레헴 장로들을 통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얘기했다면 이새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 귀찮게 나를 부르네 이러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요즘은 유명하다고 다 덕이 있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런데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7명의 아들만 데려간 겁니다. 막내 다윗은 데리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게 급해서였을까요? 아무리 중요해도 선지자가 불렀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만큼 아버지 이새에게는 굳이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볼품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거든요. 골리앗이 소리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많은 군대들이 그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그때 이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근데 왜 보냈는가? 너도 가서 전쟁에 임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형들한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전쟁에 나가라 라는 게 아니라 도시락만 갖다 주고 얼른 돌아와라 이거였습니다. 형들도 이 다윗을 보고서는 네가 여기로 왜 왔냐? 핀잔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에게까지 제외된, 소외된, 인정받지 못한 유년 시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에서도 분명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맞아주셨다, 찾아주셨다, 영접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베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프나 튕기고 시나 지으면서 매우 유유자적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제외된, 곰과 싸워야 됐고 사자와 싸워야 했던 그 힘든 목동 생활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제외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 부모가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6절 이하에서 기름 붓고 첫째 아들 나오고 8절에서 둘째 아들 나오고 셋째 아들 나오고 하는데 단순히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계속하여 숨기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어이 찾아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나 밥 안 먹을 테다. 꼭 데려와라. 얼마나 이새가 아예 데려올 필요 없다니까요 라고 말했으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이새가 꽁꽁 숨겨도 그 다윗을 기어이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그 보물을 찾아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물찾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 있다. 혹 사람들이 나를 제외시키고 상처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다.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내 인생의 경험에 의하여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제외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쪼그라들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고 말 것이다. 사무엘이 그를 기다려 찾아냈듯이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소외받고 그 연약하고 그 제외된 것 같은 쪼그라든 연약한 인생을 기어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잘 풀리는 게 중요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 13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거든요.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소외는 복음을 만나게 될 때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다윗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이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이제 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이제 주님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닌다고 그 예수가 네 인생 책임져 주냐? 라고 물어볼 때, 핀잔을 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예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셔. 예수님이 내 인생 밥 먹여주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한이 남아있지 않은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가 밥 먹여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한편
어렸을 때 또는 신앙이 막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고 내 마음에 매너리즘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왠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만족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은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난 여전히 돈이 고프다. 난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 난 여전히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는 산다라고 하는 초조한 마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뒤처지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본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절대 전쟁하지 마라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코앞까지 와 있고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져 있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대신이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의 리더십보다 자신의 리더십이 이 순간 더 뛰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고 또한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마시켜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심판의 대리자로 세우셨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언제 등장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이길 수 있었던 그 족속,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약속을 지금 사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네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로 서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왜요? 그래야 자비로워 보이거든요. 누구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우와, 저 잔인한 족속을 저 왕도 살려주네, 대단하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들과 사람들과 재산들과 모든 전리품들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안 좋은 것은 다 진멸하는데 좋은 소와 양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야, 우리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다라고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은 실제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버렸다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 버린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왜 후회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겠다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겠다고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가? 사울이 왜 버림바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 말 잘 들으면 된다는 걸까요?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하고 대입을 많이 시킵니다. 착한 것.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받지 않았든 본성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반대하고 대꾸하는 거 없이 돈 내라면 돈 잘 내고 모이라면 모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성적으로 이렇게 대항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것이 순종하고 안 하고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할 때 그저 착하고 말 잘 듣고 10가지 시키면 10가지를 다 잘 듣는 게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순종일까요? 우리가 방금 13장 14절을 통해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사울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이 13장 14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엮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생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몸매가 어떻다 정도만이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외모에는 외적인 태도, 또 외적인 순종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 잘 듣는 것, 흔히 말하는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이 정도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율법을 잘 지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착한 일 별로 안 하고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이 개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개념, 순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죠. 중심은 마음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예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셨으니 순종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데 무엇이 같이 움직이는 순종?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순종.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순종. 겉으로 괜찮은 척, 나 예배 드렸어요, 나 봉사해요, 나 11조도 잘해요, 나 헌금도 잘하고 죄도 많이 안 지어요 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안에 믿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외적인 것만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1조 잘했습니다. 계명 잘 지켰고요.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이제 더 헷갈리죠. 그럼 마음은 또 뭘까? 근데 여기는 또 우리 요한서신 할 때 그런 말씀드리지만 점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점 만점, 내 마음이 100점 만점이 돼야 되겠다. 근데 100점 만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좀 괜찮게 여기실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습니까? 혹으로라도 여러분 속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그래도 헌신해갖고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러면 또다시 아까 그 외적인 순종 안에만 머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상태만 보고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든다 하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난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셨다면 그건 심한 오해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괜찮습니까?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그 미움, 주체할 수 없는 그 탐욕스러운 이 죄된 본성,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마음은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기울기. 우리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우는가, 탐욕스럽게 기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기울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럴 때 다윗이 괜찮은 인간이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윗 괜찮은 인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볼 때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든다. 너는 별로 죄도 안 짓고 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너는 언제나 내 편이 들어줬지. 그래서 내가 너 참 마음에 들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결코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얼마나 악랄합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정죄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동생을 독살시켜서 그 아내를 취했거든요. 다윗 왕이 헤롯 왕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괜찮은 인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연결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소외됨과 아픔들을,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치료되고 그 마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기울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렵습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더러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죄악된 마음판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판을 신비하게 고쳐주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이 이겁니다. 그 마음판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자신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 죄악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죄된 본성 때문에, 이 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다는 뜻이며 또한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겁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불의한 채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밀려나서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 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실수했는데 하나님 쪽으로 그래도 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빠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지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의 40편 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헐떡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마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자빠져도 하나님께 자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시죠? 사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인생의 성공과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자빠져도 하나님께 자빠지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났다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평가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마음판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다윗을 꼭꼭 숨겨놓았던 그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어이 찾아내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판을 만져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 자빠지겠지만, 또 실패하겠지만 하나님께만 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참 마음에 든다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평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